우리 찬송가 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8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회가 함께 찬양하며 묵상하며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좇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복이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참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명절을 맞아 각 곳으로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한 것은 거의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배울 때에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요. 오늘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 보시면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은 집이죠. 집에 들어가서 근데 이것을 보면은 6절 7절 명절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을 만나러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제 우리 삶하고 잘 이렇게 내 삶을 비추어서 이제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구나. 우리도 명절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장인과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처 그리고 장인을 만나서 절을 하고 이제 그러고 그다음 절 보시면은요 8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길 가운데서 길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인생길이죠.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내가 당한 이렇게 당한 모든 일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온 이런 여러 고난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고난이 초점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일을 다 장인에게 가족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이번 방문에는 내가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전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는 큰 그림이라고 부를까요? 이제 이런 것을 자꾸 놓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그런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날 이만큼씩 조금씩 보니까 이제 전체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또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을 때에 잘 이해가 잘 안 오고 내용들이 이러니까 이제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가, 여러분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교리가 흔들리면은 뼈대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교리를 압축해 놓은 것 중에 가장 선명하게 압축되어진 게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가톨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또 집단, 어떤 공동체에서는요, 사도신경을 하면 또 이단이라 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 교리가 우리의 이제 도그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아집이 되어서 다른 거는 그거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체 용납하지 못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리가 또 선입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이 돼서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교리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염려도 있고, 그래 인생들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래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크니까요, 우리 인생들이 이해를 딱 이것이다라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이해도 되고 저래도 이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정도만 해도 믿는 교리,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 필요하다면 사도신경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성경은 안 봐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쭉 이래 보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외에도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예를 들면 이 이드로가 다른 데는 르우엘이라고 나오고 또 호밥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많은 논의들, 사실은 그런 거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다, 미디안 제사장이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그래서 이드로가 호밥하고는 같은 말이고, 르우엘은 이드로의 아버지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이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관습이랑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일단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가만 보십시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제 모세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 듣고 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이 반응이 보십시오. 보시면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리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해방시키셨도다.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보면요,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대표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은 번제는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그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식사, 이건 교제의 식사지요. 이제 하나님과 한 식구다. 하나님의 한 식구다. 이런 교제의 식사가 이제 화목 제물은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은 이 화목제는 공동체에 이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꼭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이 미디안 제사장이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도 어떤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냐면요,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개종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미디안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딱 접근을 이러면 이드로가 이때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또 어떤 학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믿는데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래갖고 그러면 자기 세뇌고 자기 신념이지요, 그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또 자기 생각일 뿐이지요. 자, 제가 또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목 제물 제사를, 번제와 제사를 주도한 사람이 이제 모세가 주도했느냐 아니면은 이드로가 주도했느냐. 12절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그러면 그 제사의 주체는, 주도하는 건 사람은 이 12절 보면 이드로가 맞죠, 그죠? 근데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했다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만 가져오고 제사 주도는 모세가 했다. 뭐 이렇게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뭐 성경 안에는 안 나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이런 것은 이제 학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이기 위해서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은요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아말렉 족속은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을 여러분 어제 읽어보셨지만, 내가 이 아말렉과는 영원토록 내가 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도록 아말렉을 원수로 삼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아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미디안 족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다민족, 다신 사회입니다. 다신. 지금 이때가 주전 3,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이게 이 뭡니까? 출애굽한 시대 연도를 1446년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벌써 3,400년, 3,5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이제 민족신, 국가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국가가 형성되면 그 국가가 믿는 신이 있거든요. 이 모압 족속들은 그노승, 그리고 바벨론 이런 데는 그죠, 말렉, 몰렉, 그리고 바알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제사장들은, 그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신도 그냥 신으로, 일단 우리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이런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은 우리말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도 믿고 부처도 안 믿으면 나중에 곤란하면 안 되니까 부처도 믿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쯤 되면 다른 신에 대한 이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도 이렇게 우호적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면 적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압의 그 왕이 발락인데, 그 모압이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도 두려워서, 여러분 그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그 발람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또 우리 신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들을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발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럼 발람이 믿는 사람이냐, 오늘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는 참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쪽,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쪽, 그래 여기는 장로고 여기는 무슨 거, 이래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생들의 그냥 참 모자람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은 거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노예가 탈출한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참 힘든 일입니다. 노예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탈출한다는 것. 그런데 그 노예를 그들의 신이 탈출시켜서, 이런 게 얼마나 전 세계에, 그 당시에는 세계죠. 그 당시 세계에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민족들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도 미디안의 신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시작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지 안 할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본 이스라엘 민족, 그죠? 홍해를 가르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 구원받으면 찬송하고, 조금 어려우면 힘들고, 그죠?
그래서 직접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해서 죄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딱 믿고 자기 민족의 성기를 신을 딱 버리고, 그죠? 매국노, 완전히 매국노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확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소문만 듣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모세가 사위가 딱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것을 딱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험한다고 해서 나는 체험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그 24장입니까? 뭐 그 장수는 모르겠는데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 비유 이런데 부자와 나사로 18장쯤 될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뭐 그 비유 가운데서도 이제 그 부자가 이제 그래서 그 지옥불에서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갖고 내 형제가 5명인데 그 가서 이 말씀을 꼭 이 지금 상황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근데 그 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아닙니다, 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거 보면 믿을 겁니다. 그는 우리 생각이고요,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지도 않고 이야기만 듣고 믿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식구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척을 지고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바빠서, 그죠? 소 산다고 바쁘고 밭 산다고 바쁘고. 여러분 꼭 그 불신자한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축복, 소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식사 교제, 식구로서 식사 교제를 해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걸 우리가 뭘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 그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구원이라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도 참 믿지를 못하는데 말만 듣고도 믿는 이런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을 이제 잘 이래서 마무리가 제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여러분 제가 전해졌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미디안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과 지금 이 이드로의 그 상태 또 비교하면 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은요, 2절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14, 그 앞에를 저 8장 9장 저 앞에를 기억을 아닙니까? 아니죠. 4장 5장쯤 되는가요? 이거는 앞에는 묵상을 이전에 해놓으니까 제가 자꾸 그러네요. 그때 보면은 왜 피난편이다 그러고 이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갈 때는 모세 식구가 다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게르솜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애굽을
그래서 그 즈음에 아마 이 저하고 이제 두 아들은 이제 처가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무래도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바로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싸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은 아마 친정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는 소문이 이제 듣고 이제 이 그 장인이 이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다. 이 게르솜의 뜻이 이제 객이 되었다. 게르솜이 객이. 그래서 이렇게 그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와 가지고 모세가 말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할 당시보다는 40년 전이지요. 쫓겨와서 이제 그 물론 왕자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이드로에게 딸이 7인가 뭐 어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중에 한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뜻이 객이지요.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됐다. 그죠? 이것은 자기의 그 이제 인생에 비춘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함이 묻어나죠. 내가 이렇게 쫓겨와서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그게 이제 큰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리고 둘째 아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반역하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탄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래도 바로에게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내 민족이 지금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날에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바로의 칼에서부터 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담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은 어쨌든 그 점점 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이제 그 가슴 품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아들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세의 마음도 40년 지나면서 이제 정말 좀 이렇게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 3장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고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는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5장부터 12장까지 13장 15장까지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전히 절정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40년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절정이 이제 그 만나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쭉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은 당시 혈통으로 그렇게 할 때는요. 더라도 이 미디안 제사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제사 지내고 화목 제물을 먹고요. 이러면 그 구원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어떤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갖고 뭉치는 이런 그런 혈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그 갈렙이나 뭐 다 우리가 그 살펴보면 룻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살리셔서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왕의 통치 가운데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예수님의 통치하고는 별 관계없이 또 내 욕심대로 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지옥 간다 천당 간다가 아니고, 오늘 구원은 놓치고 산다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아말렉, 그죠?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대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사실은 전도할 내용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는 내용이 뭔데?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은 내 삶으로 이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은 믿어라 하는 이런 소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공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이런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